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여러분 또한 동의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행위를 매우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을까요? 즉,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 12장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과 비슷한 아주 시밀러한 사건을 기록하는 창세기 20장은 그가 아주 단단한, 즉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전에 얼마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하고 엑셀런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She's my sister라고 말했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그의 믿음과 어떠한 상관,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그의 호흡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 아직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죠. 어떤 곳인지. 그 보여줄 땅으로 그에게 go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내 삶에 아주 퍼밀러한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낯선 곳, 그러한 곳을 향해 길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서치도 하고 정보도 찾는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예측할 수 없는 낯선 땅을 향해 간다는 거, 그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약속한 땅을 향해 그가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스크립처는 그가 걸었던 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가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여러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도 안 되면 플랜 C, D와 같은 그러한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대비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가 계획하고 그가 어떠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그는 그 길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Follow me. 단지 그 말이었어요. 너가 나를 따르면 무엇이 되고 뭐가 보장되고 뭐가 내가 너를 개런티할 수 있고 뭘 얼마나 잘 먹여주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저 제자들에게 Follow me.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Go to the Canaan. 그저 가나안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다라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에, 그의 믿음의 그 저니에 첫 번째 크리시스,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그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니 약속한 땅에 왔으니 이제 그곳에서 아주 해피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심각한 페민이 들고 만 것입니다. 기근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선택한 그의 솔루션은 Go to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어요. 나일강이 있는 나일 리버가 있는 애굽은 물과 먹을 것이 늘 풍부하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도 들었기 때문에 잠시 이 페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눈앞에 닥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매우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선택이고 솔루션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가족들과 나의 가축들이 다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 잠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간다? 그거는 분명히 합리적인 솔루션이었죠. 그렇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가 그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과연 해결되었던 것일까요? 자, 본문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떤 지금 고민과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막상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를 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남의 것을 빼앗는 시대인데 그 옛날에 남의 재산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사실 아주 흔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고민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염려로 푸드에 대한 염려로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 같자 새로운 문제, 즉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문제에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마주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자신 안에 생겨난 것이죠.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대로 내 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가 내 누이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시스터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하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Say you are my siste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원하건대라고 내가 뭔가 희망하고 내가 원하건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세라,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주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낸 이 방법,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를 시스터라고 말하는 방법, 이 방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기분이 어떨지,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 방법이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즉 세라를 she's my sister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엄마가 다른, 즉 엄마가 다른 brother and sister였어요. 엄마가 달라요. 근데 아빠는 같아요.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종지간이라고 그러죠. 그 이종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냥 사라는 내 시스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분명히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주장은 분명히 반쪽짜리 하프만 라이트하고 하프는 뭐한 겁니까? 분명히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또 나름 나도 안전하고 사라 당신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의 그 제안은 아내를 자신의 방패 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아니죠, 아주 많이 비겁한 결정이라는 것을, 그러한 평을 우리 아브라함이 사실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호흡을 떠나서 가나안, 캐나안을 향해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떠났던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즉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을 떠나 애굽이라는 그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불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쩌다가요, 도대체? 문제의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생각해낸 안전장치, 안전한 어떠한 뭔가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트할 수 있는 이 안전장치,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를 브러더 앤 시스터라는 그러한 사이는, 말했던 그러한 그의 생각과 주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에 그들을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되면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뭘 칭찬했다라는 겁니까? 사라의 아름다움, 사라의 미모가 너무 아름답고, 아니 어떤 저쪽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여인,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이름이 사라라는 그러한 그 소문이, 그 칭찬이 바로에게까지 들렸던 것이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바로가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바로는 세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불한 것입니까? 지금 지참금을 지불한 것이죠. 한국말로 지참금이고 영어로 다울이라는 그 돈을 아브라함에게 지불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어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것을 그의 가족들에게 지불하는 게 마땅한 순서고 예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가 브러더 앤 시스터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사례와 충분한 다워리를, 지참금을 그에게 지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행동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She's my sister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아브라함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지금 프로블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뿐 아니라 바로에게서 많은 물질도 아브라함은 얻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라고 일해도 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일이 있어도 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죄를 지어서 충분히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의 아내 사례를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즉 바로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도덕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은 그의 삶 가운데 바로는 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내를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물론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내 아내라 말하지 않고 my sister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분 나쁘기 때문에 둘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죠.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즉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그 위험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내를 지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스 chapter 11 verse 8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이죠.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가나안을 향한 길은 자신이 플랜이 없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아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후반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이죠. 믿음을 따라갔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삶 가운데는 그가 첫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는 제단을 쌓았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즉 가뭄이라는 페민이라는 그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좋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그 플랜을 따라서 걸어갔던 그 걸음과 여정 속에서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하지만,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페민이라는 위기 때부터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갈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충분한 그러한 기회들과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까? My plan, 내 계획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의 상황, 어떤 그 어려움의 프로블럼의 그 circumstance를, 그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을 향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의 믿음은 현실에 무너졌고, 즉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의 문제에 무너졌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쫓게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경험하는 동일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결심하고 믿음을 해야지 하면서도 딱 돌아서 상황, 내 계획이 뭐였지? 막 계획으로 하다가 안 되면 또 뭐 생각해가지고 플랜 A, B, C 또 생각했다, 안 되네, 이거 또 해야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문제의 결국 끝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사실 그거는 그러한 패턴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의 플랜, my plan과 my knowledge, my wisdom, my experience, my power,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점은요,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그의 아내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애굽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Back to the Canaan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 처음의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 얼터,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제단에 다시 이르러서 그곳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입 부분, 인트로덕션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2장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있어요. 롯과 헤어지고요. 그다음 막 소돔과 고모라가 묻어지고 막 수많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다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발생을 해요.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아직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창세기 20장, 즉 그가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징표, 심벌, 어떤 약속의 표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아들 아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놀라운 믿음으로 확 점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믿음은 경우의 수를 갖지 않습니다. 플랜 A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만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내 안에 내 삶의 계획이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업과 나의 공부와 내 삶의 모든 진로와 너의 모든 문제,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다른 플랜을 준비하고 그 플랜이 안 되면 또 다른 걸 준비하리라는 삶의 스텝 바이 스텝,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여러분이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고, 문제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circumstance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God is alive,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say you are my sister 라고 했던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믿음이 지금 바닥의 지경에 이르렀고, 얼마나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임을, 즉 믿음은 없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말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비겁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문제 상황에 오면 우리 사실 다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위기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리액션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부르짖지 못하고 나에게 플랜 A가 있었는데 안 되네, 그럼 플랜 B 이걸 작동시키자 하고 플랜 B를 여러분 선택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상황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세네로의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가운데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가 결국은 그것을 점프업 이겨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그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셀베이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내 라이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 가정도, 교회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